찬송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최고로 기뻐하고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소망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 오늘 많이 안 나왔지만요. 새벽에 다 어디 가셨어요? 성가대 해야 되는데. 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와 저주의 문제를 꺾으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저주가 무너지고 재앙이 떠나가는 그런 가정 현장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민족과 세계 살리는 실제적인 증거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실제로 이번 한 주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되는 증거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힘 있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지도록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정인의 응답을 주셔서 237 나라 살리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 찬양대가 힘을 얻고 있어야 될 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곳에 있는 그런 우리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찬양대를 통해서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찬양대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이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증거를 누리고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정인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반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간곡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다 어렵다고 합니다. 사업도 어렵고 여러 가지 직장 생활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것은 한 가지만 알면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사업도 되고 또 직장도 힘을 얻고 그렇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주님을 부인할 만큼 믿음이 약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의 사실을 보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는 큰 힘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그 힘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하고 무리를 직접 걷기도 하는 엄청난 축복도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안 믿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분이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확실하고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할 구세주이심을 확실히 믿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마음에 진정으로 안 믿어지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것만은 안 믿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렵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지는데 내 지금 이 문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응답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에 어떻게 힘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 가정에 문제 많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관계가 없다. 그러면은 그 가정은 어렵게 될 수밖에 없죠. 기도 응답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는데 믿음이 안 따라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 부활의 신앙을 자기 것으로 삼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믿어지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 심지어 베드로 막달라 마리아 또 예수님 알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느냐? 첫째는 안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부활한 것이 아니고 성경 구약의 약속대로 다 부활하셨단 말이죠. 사탄의 세력과 이 저주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 여러분이 멸망시키는 흑암 세력이 얼마나 큰가 하면은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 안 될 만큼 크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반드시 의를 행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는 권세 가진 하나님 같은 분이라 해야 된다. 하나님이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믿어진 사람은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이 대부분 신자들이 안 믿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껏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가운데 있다가 부활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았고, 또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구약에도 약속되었고 예수님도 강조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사실상 그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런 베드로였단 말이죠. 다른 설명할 필요도 없이 베드로에게는 완전 이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 그분이 확실하구나. 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면서 알았지만 이제는 진짜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안 믿어진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신학자 가운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육신 부활한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은 죽었는데 영적인 부활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런 신학자들이 주로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그 신학이 발달한 그 독일에서 그런 신학자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독일 신학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사실 뭘 말하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였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분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종교 생활하는 것 중에 하나다, 그렇게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절에 가도 되는데 교회 오면 더 좋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도 없습니다. 혹은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참 도움이 되는데 거기에다 예수 믿으면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다른 것으로는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저주와 사탄의 권세와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흑암의 권세는 여러분에게 떠나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흑암 권세는 못 이기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의 근본 문제는 바로 이 문제인데, 그렇게 알고 믿으면 가정에 파고드는 영적 문제는 해결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도저히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언제요? 바로 2000년 전 오늘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제자도 못 믿었습니다. 믿어졌다면 성가대가 오늘 다 새벽에 나왔고 여러분도 다 새벽에 다 만났을 것입니다. 믿어지니까 못 오신 분도 있고, 혹시 믿어지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못 오신 분이 대부분인 줄 저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제일 모셨던 수제자 베드로는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병자를 일으키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본 베드로도 자신이 직접 무리를 걸어봤던 베드로도 못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후에 전부 다 도망갈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살아나실 것인데, 그런데 설마 그것만은 그랬단 말이죠. 지금 신자 가운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설마 그것만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안 믿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부활만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난 후에 믿어지더라고요. 우리를 조용하게 멸망시키는 사탄의 세력, 모든 종교인을 붙잡고 멸망시키는 흑암 세력, 이것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아니면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이 걸린 사람이 감기약 같은 것을 암만 먹어도 안 난다는 사실과 같이, 그래서 이 중대한 창세기 3장 사건이 이 문제만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아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가,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때까지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만 알았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저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그리스도란 단어는 어마어마한 단어였습니다. 왜 우리가 성탄절에 보면 카드에도 크리스마스, 엑스마스 하죠. 엑스는 모른다는 그런 엑스마스가 아니다 말이죠.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로 줄여서 엑스마스라 이렇게 쓰는데, 크리스마스란 말인데 그리스도의 날이라 그 말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늘 받지만은 이해가 안 되지는 것입니다. 카드 받잖아요. 카드 받으면은 뭐 이쁜 카드도 많이 받는데 받을 때는 기분 좋죠. 그런데 그 카드가 주는 의미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부활절은 그 모든 것을 다 깨뜨리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누가 보게 됐냐? 베드로가 보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베드로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주신 메시지가 뭐냐 하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보고 얼마 안 있으면 성령이 임하여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능력받고 그 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사람도 살리게 될 것이고 모든 지역의 정인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졌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은 믿어졌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라방으로 돌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엄청난 실제적인 응답 오기 시작했고 아무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로마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흑인 문제도 해결하고요.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시니까 나라가 변하고 가문이 변하고 직장도 변하고 개인이 변하고 세계가 변화되는 그런 변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중에서 설교 듣는 가운데 부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겠느냐 이게 잘 안 믿어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일단 신앙생활에는 실패합니다. 뭘 못 이기냐? 절대 흑암 세력, 사탄의 권세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집에 은습에 들어오는 흑암 권세, 사탄의 권세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 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깨달아진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예언했습니다. 어떻게 태어날 것이다. 목수집에 태어날 것이다. 나사렛 동네에서 자랄 것이다. 갈릴리 사람들이 제자들을 부를 것이다. 그게 엄청난 능력을 행할 것이다. 이런 사실이 다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처형받게 될 것이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힐 것이다. 그리고는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 그게 다 성경에 예언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또 성취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서 얻어낼 단어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공자 같은 그런 성인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것도 영생을 주는 영생의 생명이란 말이죠. 그 사실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그때부터 정말 사람 살리는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증거들이 오게 되어 있고요.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을 살아야 할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하나가 해결이 안 되면은 성경 전체를 싹 다 믿어도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면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45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에 관한 그런 기록이 쫙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일반 사람이 아니다 말이죠. 공자, 석가 같은 그런 승인이 아니다 말입니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요. 그분은 살리는 영으로 생명을 주러 오시는 생명 되시는 분임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사는 영이지만 두 번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왜 이렇게 달라야 되냐 하면 우리를 창세기 3장 흑암의 권세와 모든 종교로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여러분을 자꾸만 멸망시키는 저주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큰 증거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후에 여러분에게 응답 정말 일어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주 말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로 집착해가지고 적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육신적인 문제고 사소한 문제고 남편 문제고 자녀 문제지만은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시작됐다. 이것이 여러분이 깨달아지면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 문제가 어디서 왔다는 사실이 안 깨달아지면은 여러분 문제는 헤매게 된단 말입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되어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 흑암 권세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됐습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오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놓치는 것입니다. 누가요? 사람들이. 그것은 왜냐? 종교로 봤기 때문에 우리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흑암 세력을 이기는 중요한 답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새로 깨닫는 믿음이 있으시기 바라고 혹시 모르고 교회만 다니는 분들은 오늘 귀중한 축복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지 못한 베드로와 제자들이 전부 도망갔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이나 물었습니다. 그러신 하시는 말씀 중에 뭐라고 사명 주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으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대답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해주시고 너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대답하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 받고 나면은 우리는 드디어 기가 보기 시작한다면은 일곱 가지 현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제목을 잡을 때 부활 이런 그 제목으로 좀 담대하게 할까? 아니면은 배신자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제목을 할까? 제가 좀 이렇게 갈등을 느꼈다가 배신자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그렇게 제목을 쳐봤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쳐다봐야 된다. 7 현장을 못 쳐다보면 절대 세계복음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7 현장이 뭐냐? 첫째로는 학생 문제라면, 렘넌트 문제라면, 청소년 문제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정치가 발달해도 후대 못 살리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를 뽑아라 하면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최고로 중요하죠. 그 다음 2번째 중요한 단어가 바로 렘넌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은 후대 살리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번째가 뭐냐? 경제 문제입니다. 지금은 경제 시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해도 경제가 회복되면 못하면 못 사는 것이죠. 그런데 경제는 돈만 벌어서 또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산업선교입니다. 그리고 엘리트들도 제대로 교육 못 시키면 미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문화센터란 말이에요. 이것이 3가지 현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포 550만 명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은 세계 복음화는 영원하다 그 말도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치유 사역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자꾸 오니까 치유해 줄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치유해 줘야 됩니다. 이 치료 영적인 문제는 아무리 훌륭한 의사도 치유하지 못합니다. 이 치유 문제는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인생에 그런 그 문제가 육신의 문제면은 이게 또 병원에서 치료할 수가 있는데 육신의 문제가 온다면 심령이 내적인 그런 문제에서 오는 문제도 있고 뇌에서 문제가 없고 정신병자도 오고 이런 문제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나머지 2개가 뭐냐? 교회의 기능입니다. 6번째가 교회의 기능이다. 교회의 기능은 전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 놓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 신학원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제자 키울 수 있는 선교사 훈련 이래서 7 현장을 볼 수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본 메시지를 돌아가서 7 현장을 여러분 가슴에 각인시키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 현장이 어려우냐?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깨달아 버리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7가지 그런 그 현장을 하나로 합축해서 지금 쓰는 단어가 237 나라입니다. 237 나라를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이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비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되느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 죄의 문제와 사탄의 문제와 하나님을 떠난 문제 말하자면은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사람이다. 기름 부은 자다. 그런 뜻으로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왕 제사장 선지자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뭐냐? 부활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주님 백성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런 증거가 일어납니다. 그 뭡니까? 능력 나타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마술 부는 사람 눈을 속이지만은 뭐 이렇게 철사로 해가지고 장미꽃이 피게 하고요. 뭐 이렇게 손에 막 비둘기도 날아가고 이런 신비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신기하다 그러죠. 그런 어떤 그보다도 진짜 손 얹으면 병이 나고 그런 신비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가 아니다 말이죠.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실 수는 없다면 아무리 신비의 능력을 나타내도 죽음에서 부활하지는 못한다는 말. 그리스도라는 분은 그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런 유일한 증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 말이죠.
이것을 모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지금 100만의 숫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해결도 못할 뿐 아니라 답도 못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귀중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이 일이 성취시기 위해서 구약 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신약 때 완전히 성취가 되었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해놓고도 이 부활이 안 믿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도망간 제자는 베드로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으로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1장 15절입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아침을 먹은 후에 그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거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때 예수님께서 사명 주셨단 말이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지난주에 우리가 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전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요. 부활절도 지킬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물었단 말이에요. 이런 뜨거운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똑같은 질문을 16절에 보면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 보니까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 아들 시몬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옛날 이름을 불렀습니다. 시몬 베드로 옛날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옛날 이름을 불러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사랑한다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답과 사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돈을 벌여야 되면 무엇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가를 답을 얻어내야 된다면 어린 양을 먹이기 위해서 할렐루야. 어린 양을 먹이기 위해서 어린 양을 먹이라. 이전에 할 일 확인할 것이 뭐 있습니다. 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그럴 수 있느냐. 수제자라고 믿었더니 너가 나를 배반하더니 한 번만 더 용서하겠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한 번 용서해 줄 테니 지금부터 1년 안에 언제까지 내가 전도를 몇 명 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도가 아니죠. 왜냐? 그것은 협박에 못 이겨서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영혼을 사랑하느냐, 그것은 지금 질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창세기 3장 사건에서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안다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문제는 뜨겁게 사랑하는 분과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분과 있고 그렇게 좀 나눠라 하면 그렇게 나눠지겠죠. 물론 뭐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정말로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왔다는 그 은혜를 알고 그거 빠져나오게 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몸소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핍박해도 못 말립니다. 이게 교회가 형성된 답이란 말이죠. 무슨 이익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익권이 있어서 하면 이익권이 없어지면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조건이 뭐냐? 엄청난 저주에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실을 깨닫고 큰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냐? 생을 걸고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 세계에 나타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것인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구원의 도를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뭡니까? 전도, 선교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주님께서 조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은 뭡니까? 이 아이들도 어린 양이지만은 깨닫지 못한 새신자들도 어린 양입니다. 깨닫지 못한 장로도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전략이 시급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한번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전략 가진 요원들이 일어나야 교회도 부흥되는 것이고 이 지역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 삼을 수 있는 증인되는 축복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귀중한 언약을 여러분 오늘 붙잡고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중대한 답이 나옵니다. 부활의 사명을 우리가 갖는 것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대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현재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하시는 분들, 직장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사업의 문제를 고민하는 분들,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잘 붙들으면 모든 해답이 전부 다 나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해답을 다 주신 가운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배신자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한 번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추측입니다만 베드로가 신앙생활 가운데 평생 동안 기억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베드로는 이것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 처형당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옳게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 같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냐. 이 베드로는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 말을 가슴 몸속 깊이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체험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우리는 배신자와 같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만 구원을 받았다. 평생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릉세계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경제의 축복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만 먹으면 삐뚤 경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눈만 잘 뜨면 세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꾸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굉장히 할 일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응답의 문을 많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 잡은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은 여러분들이 뭐냐 하면은 메시지를 붙들고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정말로 농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목사님들 그런 작정을 했습니까? 저도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전혀 기도에 힘써라. 저도 막 그렇게 좀 막 압박을 주고 있는데 저는 그 압박하기 전에 이미 기도해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해야 될 정인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농담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막는 자가 어떻게 됐냐? 복음을 못 막는 나라는 어떻게 됐냐? 전부 낙후된 나라가 됐습니다. 복음 받은 나라는 거의 선진국 대열에 지도책을 펴놓고 한번 보세요. 정말 안 그렇습니까? 지금 뭡니까? 이 복음을 막은 아시아권 저 중국권에 있는 그런 그 나라들 보세요.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복음 가진 저 유럽, 미국 그 북미는 어떻게 됐냐 한번 보세요.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계 복음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복음 전하면 모든 문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세계 복음화밖에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세계 복음할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경제문도 열어주시고 삐뚤 경제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 답을 얻게 될 것이고, 왜 그러냐? 지금 영적으로 어려워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답을 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이 갈수록 답이 되고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을 누가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바로 뒤에 있습니다. 한 석 장 넘으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번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자애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사람 살리는 큰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고 나가면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고 나가면은 여러분 사업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람 말만 듣지 말고 세상 이야기 듣지 말고 세상은 참고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은 여러분 때문에 세계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사람은 살게 됐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면은요. 오늘 코로나 확진자를 만났는데 확진자는 모르고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나고 난 사람이 코로나 확진자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아마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걱정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만난 사람이 코로나 확진자다. 그럼 나도 안 걸렸을까? 여러분 걱정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전가하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냐? 예수가 그런 분이라고요. 내가 응답받고 나가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 모든 현장 모든 장소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사람 살리는 축복이 여러분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다. 여러분이 잘하고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산업 생업에 하나님 완전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언약 굳게 붙잡고 기도하라 그 말이죠. 오늘 하루 남은 시간에 기도하시다가 여세 동안 응답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말로 전혀 기도에 힘쓰면은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럼 목사님은 그런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저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한 가지 아주 귀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에 그런 체험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해 보면 그런 응답이 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약 굳게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성도들이 응답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전혀 기도의 응답을 받아 응답받는 축복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육신의 병도 치유되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정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며 기도하다가 자녀 문제도 해결하시고 기도하다가 현장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